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시편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시편 28편 2절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증언해 주실 말씀은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지난번에 그 나만의 지성소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나만의 지성소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번 주 한 번 더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의미를 함께 더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정말 축복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시면요. 출애굽기 26장 33절에 보면 그 휘장을 증거궤 그 휘장을 그 증거궤 안에 들여넣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만 이 성소, 지성소를 이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모세 때부터 시작되고 이제 나중에 솔로몬 성전까지도 계속 성소, 지성소를 하지만 예수님 이후로는 이런 구태스럽고 좀 불편한 예수님 이후에는 이 불편한 이런 성소, 지성소를 하나님이 없애버리셨어요. 이게 완전히 그 휘장을 찢으셔서 그 구분 자체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전에 그 모형으로 시편 28편 2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무슨 블레셋 지역에서 빼앗긴 그 법궤를 찾아놓은 그런 상태밖에 안 되고 성소를 지은 상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성소를 향해서 나를 손을 들고 부르짖고 간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성소는 형태적인 그런 어떤 보이는 그런 지성소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성소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를 더 holy place라고 하면은 지성소는 the most holy place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이처럼 그 지성소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지는 그 만남의 회복을 이루는 그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소 안에는 이 분향단, 이 향을 피우는 이게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죠. 기도. 또 금초대, 금등대, 이 불빛을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일곱 한 촛대 안에 일곱 가지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나중에 훗날에는 이제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교회의 의미도 있고 예수님을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빛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사실은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신다. 그런 뜻도 있고
그렇지만 그 기도의 본질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기도하면은 사실은 원래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 어, 있도록 하나님이 이 회복의 역사는 항상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떡상이 이제 보이는데 그 떡상도 역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그 대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온갖 고통을 당하시던 그 예수님의 그 몸,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것을 이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소, 또 홀리 플레이스 안에서도 뭐냐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예수님이 또 그 법궤라는 걸 언약궤, 법궤라는 것을 이렇게 두게 하셨는데 그 안에 보면은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판이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났다는 거예요. 거기 생명이 있다는 거지 그것도.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같은 거를 두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이렇게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잖아요. 근데 그 만나 그 항아리를 거기다 이제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시면은 예수님을 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은 사실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분이시죠. 예.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영적인 지도를 사실은 생명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모세와 그 아론에 대한 그 인도자들은 이스라엘 생명,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인도해 나가셨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구세주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새 생명,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만나 항아리가 있다. 이 만나 항아리는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그 만나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는 사실은 구분된 것은 아니었는데 그 의미 속에서 볼 때는 하나라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지성소의 그런 그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단계를 이렇게 두신 거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뭐 하나님이 더 깊은 마음도 있으시면 여하간 간에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 주시는 브릿지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향기로운 제물을 두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중보자의 삶을 이루셨던 그 예수님.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휘장이 정말 1년에 한 번 정도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렇게 지성소 안에 한번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휘장이 찢어져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생각했었던 그 말씀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성막이나 성전이 있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 주시고 대화하셨던 그 옛날의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소와 지성소를 두게 하셨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노예로 살고 세상에 죄악에 찌들어 사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너무 간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 지성소라는 것은 얼마나 정말 중요한, 그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장소고, 1년에 한 번이나 만나줄까 말, 사실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예? 정말 어려운 분이시라고요. 원래는 우리가 죄 짓기 전에 너무나도 정말, 아버지여, 우리 영혼의, 영육 간의 모든 것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셨는데, 죄 짓고 떠나가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힘들고 복잡한 만남의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들을 이미 벌써 다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날에도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몇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마치 이스라엘 사람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예? 하나님의 앞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남을 가졌던 것처럼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예요. 왜?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쉽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다시. 예? 구약에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예수님이 쉽게 만들어 주셨어요. 쉽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여셨다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미 하셨는데 왜 또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는 거예요. 예. 그 말씀으로 육신이 되신 것은 떡상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예. 그 세상에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네?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그 향기로운 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 예.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죠. 죽음과 심판으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삶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예, 또 향기로운 하나님 나라의 우리 향기로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그 기도하는 향기로운 예물로 함께 중보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를 매번 만약에 제사처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거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너무너무 귀찮은 거지. 근데 예수님 한 분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을 찢어 주시고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담대히 나갈, 매일 나갈 수 있고 담대히 나갈 수 있고 비록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지만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사는 생명책 대신 예수님 붙잡고 말이에요. 생명 양식 먹어가며 응? 세상의 빛 대신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빛으로 오셨긴 그 예수님을 만나가요. 하나님을 대화할 때 우리 예수님이 중보해서 향기로운 그런 그 제물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성소에서는 하나님 앞에 깊은 만남을 허락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지성소 안에서 들어가서는 우리가 그 만나 항아리를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게 된다. 법궤 안에서 그 만나. 그 법궤라는 것 자체가 원래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거기에 그 십계명 돌판을 주셨다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을 왜 읽느냐? 물론 성경 외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삶의 실제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실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 가이드라인으로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최소한 것만 다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일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으니까 그를 잘 간직해서 읽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서 직접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너무너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라는 것을 개념을 나누실 때는 알고 만나자. 라는 그런 뜻이 거기 담겨 있지 않겠어요? 나를 알고 그렇지만은 만나자.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또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만남이 없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창세기에 이렇듯이 아브라함처럼, 네, 노아처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죄 짓고 그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 아담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매번 만나잖아요. 그 만나면 무슨 절차나 무슨 형식이나 이런 성소, 지성소를 나눠서 만나게 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만나요. 오늘날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날마다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나는. 핵심의 얘기는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서 빛 대신 하나님 만나고 생명떡 대신 하나님 만나고 에?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 모든 것들을 향기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 여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생활을 정말 담대히 생활하라 하는 그런 축복으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럼 성소와 지성소 모든 것을 한 몸으로 이루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야. 할렐루야죠. 하나님과 만나면 모든 것들이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알게 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거룩한 축복, 엄청난 축복, 축복 중에 축복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통해 오늘도 또 앞으로의 삶도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성소지성소의 역사를 한 몸에 이루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거룩한 만남의 역사를 영원토록 지속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성소와 지성소라는 어떤 구분된 그런 의식보다는 이 모든 것을 한 몸으로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살아가는 저들의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것들을 다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